다 함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같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우리 힘차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러분, 아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실 때 프로포즈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떤 멘트를 날리셨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 형제들은 자매에게 프로포즈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형제들은 자매 앞에서 가슴 떨린 목소리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지요. 자매님,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자매들은 순간 감동을 하지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지요. 자매들이 형제에게 이렇게 되묻지요. 내가 당신 살 중에 살이요 당신 뼈 중에 뼈라는데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형제들은 무대뽀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에게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서 저 여자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잠들었을 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담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만든 당신은 내 몸입니다. 이런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담은
어떻게 수많은 에덴 동산에 그 돌아다니는 동물들 보면서 너는 사자야, 너는 양이야, 너는 늑대야, 너는 염소야,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야 너는 오늘부터 사자해, 너는 오늘부터 양이야, 너는 오늘부터 염소야,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흙으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참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딱 보면 아 저게 포도나무구나, 아 저걸 딱 보면 아 쟤는 염소구나, 그 염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동물의 이름을 염소라고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잠자고 있는 가운데 하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담은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내가 잠들었을 때 내 살로 내 갈비뼈로 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그런 통찰력, 어떤 사물을 보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아담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 말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뭐란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 말은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자로서 왕의 직분을 위임을 해줬어요.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담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무지한 선지자가 되었으며 타락한 제사장이 되었으며 무능한 통치자가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고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각자 각각의 직분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모세, 아론, 다윗 다 훌륭한 분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그들은 또한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좀 다혈질이었죠. 역정을 내기도 하고, 제사장 아론은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영웅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했죠. 참 비인격적인 행동을 했죠. 모세나 아론이나 다윗이나 다 흠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선지자, 왕, 제사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때가 되어 세상의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할 때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십니다. 메시아,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딱 세 사람이죠.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역할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는 선지자라 라고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진정한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속죄의 사역을 본인이 다 친히 감당하셨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를 따르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또 임명해야 되고 또 제사장들도 다 인격적으로 또 문제도 있고 늘 불완전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아론의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평강의 왕이며 영원한 샬롬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삶을 살게 되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순양과 순염소, 숫송아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친히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죠. 왜 그는 그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을까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그에게는 흠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할 정도로 흠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은 이제 또 왕의 역할도 하시죠. 마을 구육간에 태어난 좀 초라한 왕이긴 했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관식을 해 주시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 어떤 세상의 왕들과 좀 다르게 행동하시죠. 위험을 떨치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죠. 그분은 살아생전 세상의 왕들과 달리 섬김과 희생으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나요? 십자군으로 세상을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하늘 보좌에서 편히 쉬시면서 좀 유튜브 좀 보시지. 응? 좀 즐기시지. 왜 그러질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찬송하면 우리들의 찬송을 금고문고에 실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금향로의 대접에 담아서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중에는 그 금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기에 성령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왜 그런 일을 왜 천상에서도 계속 하시는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며요. 좀 쉬시지. 히브리서 7장과 8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저 천상에서도 그 사역은 계속 이루어진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방송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죠. 또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실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보기만 해도 다 잡아다 죽이는데 너무 끔찍하게 이럴 만할 때가 없지요. 그 살인과 고문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배교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지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며 어떨 때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견뎌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14만 4천 명들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새 노래를 불러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아무리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군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저 천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모습이야. 내 생물과 24 장로가 저렇게 금양로와 금거물을 들고 새 노래를 부르잖아.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좀 견뎌봐. 좀 견뎌봐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확정됐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은 확정됐어요.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라.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분명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꽝꽝 찍어놨으면서 또 갑자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라. 무슨 뜻일까요? 신분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지가
왕이 되었다고 그래서 왕자가 되었다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노예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시내산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되었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신학적으로 영어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Already not a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완성이 돼요.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창조적인 긴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24 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 새 찬송을 여러분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천상의 예배에서 드리는 24 장로들처럼 참 그 새 노래를 부르기란 참으로는 부끄럽지요. 응? 어떻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부끄러운 면이 한두 개가 아닌데, 선지자 이사야가 천국 환상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로다, 화로다.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화로다, 화로다.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시간만 나면 헐뜯고 시기하고 비방한 내 입술이 교회에 와서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하다니. 쉽지 않죠. 또 어떤 저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상황인가? 하는 일마다 뭐 안 되고 뭐 할 때마다 뭐가 꼬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 11조 잘 드리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새 찬송을 부르라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실패했던 시간들, 성공했던 시간들, 풍성했던 시간들, 가난했던 시간들, 배고팠던 시간들, 배불렀던 시간들, 건강했던 젊은 시절, 나이든 노년의 시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가을이 이제 많이 물들어 간 것 같아요.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을 참 생물학적으로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은 단풍잎이 떨어진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풍잎이 물들어가는 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고 있죠. 추울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내고 있죠. 지금 그렇게 단풍나무는 지금 자기 몸속에 있는 수분을 빼내고 있어요. 자꾸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죠. 지금 단풍나무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요. 붉게 물들인 단풍잎으로 보이죠. 죽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연을 물들이고 있어요. 역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야 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지요. 죽어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죽어야만이. 단풍잎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단풍나무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온 세상을 물들이고 아름답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도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걸 성경은 신학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형편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다가올 천상에서 예배드릴 그 24 장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 노래를 불러볼 거야. 한번 방송실 PPT 띄워주시죠. 새 노래,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불렀던 그 새 노래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루마리를 떼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이야기는 신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곡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라는 말은 옛날 구곡과 반대되는 신곡 그런 뜻에서 새 노래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서 부를 수 있었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새 노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은 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으며 영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런 영원히 지옥의 불목에 들어갈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이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 이게 새 노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나요? 온갖 순양, 순염소,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번제단에 뿌려다 바르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24 장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24 장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계시록 4장 5장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지루하셔도 계속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사실 이게 구약의 언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지 제사장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써요. 좋은 단어는 다 신천지가 쓰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그런 신분임을 하루도 잊지 마시고, 지금 내 꼴 보지 마세요. 지금 내 꼴 보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원래 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꼴을 보지 마시고 나의 마지막 신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 24 장로들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세요. 새 노래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 생물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24 장로들이 그렇게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르니까 내 생물들이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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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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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